예, 우리 성가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세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그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합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신갑주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참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환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갑작스럽게 닥쳐오고 그 일들이 오는데 그 일이 갑자기 닥쳐올 때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사고도 그렇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뉴스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가 하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계시다가 변호사로 있던 정광진 씨라는 분이 85세 일기로 별세한 이야기인데, 아니 한 판사의 별세 이야기를 뭐 때문에 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이 판사로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네 딸이 있었습니다. 네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눈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온갖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점점 시력이 나빠져서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29살에 이제 그 20대 중반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은 보이진 않지만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버클리대를 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받고 한국에 와서 맹학교에서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6월 29일 그 앞을 못 보는 딸과 둘째, 셋째 딸이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세 딸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래 한꺼번에 죽고 결국은 그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으로 6억 5천을 보상받았는데 이 정광진 변호사가 그 6억 5천에다가 자기 사회 7억을 더해가지고 95년 그때에 이 맹학교에다가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삼륜 장학재단이라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네 딸 중에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을 때 그 정광진 변호사의 마음은 정말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장학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그때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 한 살배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광진 변호사가 그 외손자를 자기가 키우겠다 그러고 그 사위를 설득해서 재혼을 시키고 사위를 설득해 재혼을 시키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어요. 참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결국은 자기 사위 딸은 잃었고 외손자를 자기가 기르면서 사위를 설득해서 결혼시키고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막내딸도 결국은 죽었어요. 아마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병이 와서 죽고 그래 자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살던 그분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별세를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 한 20대의 건장한 청년이 상주로 있는데 그가 바로 둘째 딸의 그 아들, 그 정광진 변호사가 키운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정말 그분이 삶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보면 평화롭고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을 그런 분인데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불행하고 그런데 그분의 마음과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참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사위를 앞길을 열어주고
모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사람에게 닥쳐옵니다. 닥쳐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팬데믹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019년 12월경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3년 반 동안 온 세계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정말 마스크를 하나 사기 위해서도 줄을 서야 했고 이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도 올 때도 그렇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빚은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함께 인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은 종교가 없어도 사람은 온 인류가 거의 종교를 다 갖고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종교심이 다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점도 치고 귀신의 일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고 또 옛날에 TV에 전설의 고향 하면 귀신 나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것은 실제로 귀신의 역사라든가 귀신의 활동이 있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의 활동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있고 더 완전하게 역사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 모든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징조가 있고 또 기독교에도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고 또 기독교에도 그런 징조가 있다. 큰 환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 때 가면 온 세상이 심판되어진다. 처음에는 물로 심판되어졌지만 후에는 불로 심판되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대기권에 엄청난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지구가 온상 역할을 해서 남극이나 북극도 따뜻하고 그리고 유해 햇빛을 차단하면서 사람들이 천년까지 계속 사는 그런 시대의 환경이었고 그때는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는 온화한 때였고 땅에 이슬이 땅을 적시는 그런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면서 온 땅이 덮여지면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전멸을 다 죽고 전멸했는데 그 이후에 이 땅에 물이 많았는데 약 1년 동안 지내면서 그 물이 다 잦아들었고 그때부터 겨울과 봄과 여름과 이 계절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고 이런 그런 지역에 있는 빙하들이
창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물을 곳간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두어 두신 물을 어디에 가두었느냐? 남극과 북극에 이런 데 보면 물이 가두어져 얼음으로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가 다 녹아면 해수면이 약 60m가 올라온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엄청난 물바다가 되겠죠. 그런데 홍수 때에 바람과 비가 쏟아질 때에 높은 산 그 아라라산 외에는 다 잠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 높은 산들도 보면은 거기에 지지를 조사하면 옛날에 바닷속이었어요. 그게 땅이 윤계에서 올라오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땅이 물에서 올라오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은 세상에 인간의 지혜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고, 우리 이 세계 인구 80억이 머리를 다 싸잡매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생긴 것을 사람들이 잊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때는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는데, 이제 하늘과 그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이 세상의 인류가 모두가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질병이 오고 눈물이 오고 각종 어려움과 환난들이 왔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사건 사고가 계속 쌓이고 나타나면서 요즘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 인심이 흉흉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란의 첫 번째 환란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20세기 들어오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실 볼셰빅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태동했고, 온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있는데, 북쪽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또 아래쪽으로는 민주주의.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을 하기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동서로 큰 골짜기가 생길 거다. 서로 합할 수 없는 골짜기가 생길 거다. 그 골짜기가 뭐냐? 이념의 골짜기라는 거. 동서로 생긴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이 합할 수 없는 골짜기가 생겨서 서로 대립될 것이다. 그것이 끝까지 합해지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을 다 해놓았는데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촌 시대라 그랬고, 사실 팬데믹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평화롭고 좋은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22년도에 결국은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사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지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고 끝까지 장기전으로, 왜냐하면 러시아는 옛날에도 장기전으로 재미를 본 나라입니다. 장기전으로 재미를 본 나라였는데 그런 생각에서 지금 계속 장기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견딜 힘이 있고 곡식도 있고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점점 이러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까지도 그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정말 전술핵을 더 배치를 하면서 요즘은 전술핵 훈련까지도 하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요엘서나 이럴 때도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란으로 인하여 온 세계 민족이 크게 놀랄 때가 온다는 것이요. 그리고 온 세계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결국은 모두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있는 이 세상에 정말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예배를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어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아유, 사람이 늙고 병드는데 영원히 죽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은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부활 때에는 이 육신의 질병도 없고 늙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천국은 그 즐거움이 매일 있다 그랬어요. 매일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꽃도 하나님 만드셨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꽃이나 어떤 짐승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전구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물을 변하여 포도도 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은 주님께서 봐라, 나는 창조주야, 너희를 만든 자야, 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던 것처럼, 입으로 나의 구주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이렇게 전쟁의 어떤 일들이 너무나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사방에 홍수로 날리고, 그리고 전염병은 우리가 3년 반 동안 팬데믹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 3년 반 했는데 종말의 환란도, 세계의 큰 환란도 3년 반의 환란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팬데믹이, 코로나가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서 온 세계를 힘들게 하다가 이제 끝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환란도 3년 반의 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씩 하고, 그리고 세상이 심판되어진다 그랬는데 3년 반의 팬데믹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금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바닷물 온도가 좀 올라가면 뭐 문제가 되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36.5도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 아프다고 누워 있을 건데, 이 지구의 바닷물이 1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1도가 올라가면 이 세상은 농사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환란이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일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돼가면 이 종말의 징조들이, 환란의 앞에 말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대환란이 오게 하는데, 그 환란의 내용, 성경에 기록된 환란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 세상의 전산년 반이 끝날 무렵, 거기 환란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거든요. 그 끝날 무렵에 큰 강 유브라데 중동을 중심해서 세계 강대국이 결국은 하나님께 전쟁을 막게 했는데, 그때 그것을 로하주라 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이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는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그 천사가 대접을, 그러니까 재난의 대접을 큰강 유보라데에 쏟으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북쪽에서 오는 그 강한 군대가 결국은 온 세계를 멸망케 할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결국은 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나라 왕이 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일어난다. 이 땅끝이라는 중동을 중심에서 볼 때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 강한 나라가 마지막 때 일어나서 세계를 크게 무너뜨리고 멸망케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거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8절에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이 세계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차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이 세계가 어떤 전쟁이나 모든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도 가면 그런 말을 해줍니다. 3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개기로 얼굴을 향하고, 곡과 마곡, 두발랑, 여기는 확장됐다는 거예요. 확장이라는 의미인데, 말세에 가면 북쪽에 도갈마족, 이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북쪽에 그 자들이 북쪽에 자리 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곡과 마곡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 땅도 세력도 크게 확장된 나라가 북쪽에서 크게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멸망케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창세기부터 얘기했는데 로스, 메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있고 메섹은 모스크바를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스겔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참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너무나 모든 것들을 말해주면서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온데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그 군대를 이끌어내는데 완전한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그러니까 완전한 방패를 가진 것은 완전 무장, 군사력의 강함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그들로 남방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구를 갖추고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모든 때 많은 백성 무리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마당으로 끌어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에스겔 38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결국은 확장된 그 세력을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내 땅이라는 것은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 땅을 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북쪽에 그 로스와 메삭과 두발왕 곡 또 땅끝에 있는 그 왕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세상 이 땅을 치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과 지혜와 자기 능력만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자연재해나 환란, 아까 산풍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참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무력한 것처럼 정말 자연 앞에는 아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계속 예언했다는 거죠.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가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 북쪽에서 확장된 그 강한 세력이 세상을 치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거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신앙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세상, 이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게 북쪽을 도구로 써서 심판하게 될 때 그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잠잠히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숨이 헐떡이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정말 소리로 인하여 곤란하고 공고하리라. 여기에 21장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런 온 세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이 와서 우리가 준비하면 때가 늦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까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정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니까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울산 현대조선에 가면 골리앗 크레인이 있고 대형 배를 만드는 거를 그 현장을 현장 견학을 했었어요. 거기에 배 엔진이 대형 배는 배 엔진이 얼마나 큰지 그냥 버스만 해요. 거의 뭐 웬만한 버스만 할 정도로 엔진이 그렇게 크더라고. 그야말로 엄청나요. 엔진만 해도 그렇게 커요. 그런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골리앗 크레인 큰 것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바닷가에 사니까 우리는 수긍을 해요. 근데 이 별장산 꼭대기에서 배 만들면 사람들이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과거에는 물로 심판한 것처럼 세상은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합니다 하면은 뭐 세상이 그냥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세상이 심판되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3장에도 마지막 때 가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고 대적들이 조약을 깨트린다 그랬어요. 평화 조약을 맺은 사신들이 슬피 운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안전보장 이사회가 조약을 깨트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조약을 깨트리고 민족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엔 능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핵폭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일이고, 요한계시록 16장에도 하늘에서 중수가 1달란트 되는 우박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딱 떨어지는 순간에 번개가 나고 불이 번쩍하고 큰 내성이 나고 지진이 나더라. 그때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불이 번쩍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폭언과 그 다음에 땅에 지진이 나고 온 성이 갈라지고 파괴되고, 서가라서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당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서설대의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이런 얘기들이 다 심판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공포심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경을 좀 가까이 하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유익이 되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에스겔 38장이 모든 세상이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이, 형제들이 칼로 치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고, 전염병과 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도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환란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결국은 심판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그때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는 세계가 최강이었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신처럼 보였다 그랬는데, 심판 날에 가면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위대하게 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욕도 얻어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그렇게 싸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이 북쪽에서 오는 강한 군대라 해도 요엘서 2장에 가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다 멸망시키는데 그 군대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되어질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그러면서 완전히 심판되어질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내 백성아 너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혼이 구원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직접 보여줬으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묘 교회에 가면은 큰 교회 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작은 건물 안에 작은 건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보호해가지고 건물을 작게 지어놓고 거기에 한 대여섯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인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의 흔적들을 성지순례객들이 봅니다. 그래 보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들이 현장에 목격한 부활한 주님을 본 사람은 500여 명.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빅뉴스인데도 예수님이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은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이건 실제로 우리가 못 보고 못 믿을 뿐이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환란이 올 때에 마지막 때 죄에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이 심판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육체까지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내 백성아 너는 갈지어다.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너는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숨겨줄 때에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런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복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신앙생활, 정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살 길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가까운데 멀리서 오셨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